서문. 저는 오랫동안 관상을 보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관상을 판별하는 능력에 앞서 인간의 기륭화복이 음식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얼굴의 생김새만으로 운의 좋고 나쁨을 판단한 것이죠. 세상에는 부자와 지위가 높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가난하고 짧은 수명과 명예롭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단명하는 얼굴을 갖고 있으나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장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듯 타고난 관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음식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고 절제에서 오는 축복과 부와 평화를 얻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운이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은 단연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3,000명의 제자가 있으나 음식의 절제를 아는 것이 관상과 이치와 운을 절제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 언제나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실제로 실천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새롭게 스스로 만들어 변화시키는지 모두가 실제하는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큰 재앙을 겪은 어떤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했지만 부단히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힘썼고 좋은 아내와 자식 둘까지 얻어 자기 스스로 이룬 것들을 뿌듯하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년이 되었고 모든 노력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술과 고기도 더 자주 찾고 일도 조금 덜하며 맛있는 음식을 찾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룬 것은 그의 운이나 관상의 생김새를 뛰어넘는 것들이었고 그것은 그가 절제하고 노력해 운명을 바꿔놓은 결과였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음식과 술에 무절제해지니 타고난 명이 다시 그 자리를 메워버렸습니다. 작게 운영하던 그의 점포는 지방관리 눈밖에 나 어처구니 없이 빼앗겨 버렸고 아내는 마음의 깊은 병을 얻어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은 시내에서 벌어진 싸움에 휘말려 관가에 끌려가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비참한 얼굴로 나를 찾아와 자신의 운과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흐를 것인지 듣고 방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음식을 단호하게 절제하고 술과 고기를 멀리하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이런 가르침을 허투루 듣지 않았고 더 큰 고비를 넘겼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평생 가난한 생활을 할 인상을 가진 사람이 음식을 절제해 상당한 부를 얻었을 뿐 아니라 세상에도 크게 기여한 사례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병약하고 명이 짧을 것으로 여겨졌던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절제하고 단단히 관리한 결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장수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이제는 함께 있는 제자들 뿐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 가르침을 청해오고 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사람의 관상을 볼 때 그 사람의 식생활 상황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 식생활에 따라 그 사람의 일생 운이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을 알려주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기에 더더욱 사람의 운명이
모두 음식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나는 이 법칙과 하늘의 기운을 가늠하는 기준을 나의 관상판단법의 비결로 정하고 말로서만 전하는 것을 넘어 내 스스로 솔선수범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평생 쌀밥을 입에 대지 않고 한 끼에 보리 5숟가락만 먹기로 한 것입니다. 술은 어려서부터 내가 즐기고 매우 좋아하는 즐거움이었지만 이건 역시 절제에 하루 한 잔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천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책을 참고하고 하루라도 빨리 음식을 절제하고 미래의 출세와 장수와 생활의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행동입니다. 음식 먹는 것으로 그대의 가난과 역경, 성공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몸을 혹사하지 않을 정도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육체 노동자처럼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은 그 작업 정도에 따라 꼭 먹어야 할 최적의 식사량의 정도가 있습니다. 또한 몸의 크기나 그 기운의 많고 적음, 약함에 따라 그가 먹어야 할 식사량도 달라집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상에 태어나면 각자의 몫을 갖고 태어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하늘이 먹을 것을 내려줍니다. 하늘은 그 생명과 먹을 음식을 함께 내려줍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으면 밥이 있고 밥이 있으면 생명이 아직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음식에 달린 것입니다. 음식은 생명의 원천이며 평생의 행운과 불운이 모두 음식에서 비롯돼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조심히 다루어야 하는 것이 음식입니다. 절제해야 할 것이 음식입니다. 타고난 기질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음식의 양보다 적은 양을 먹는 것이 바로 운명을 갈고 닦는 일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타고난 인상이 좋지 않아도 운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는 늙어 행복해지거나 수명이 짧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어나면서 받은 할당량보다 더 많은 음식을 받게 되고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니 자연히 수명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만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산 사람은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계속되고 생로병사가 끊이지 않으며 늙어서까지 불행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란 적게 먹는 것 외에도 규칙적인 식사가 포함됩니다.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이 하늘의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춰 있지 않은 사람은 먹는 시간도 먹는 양도 절제된 규칙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로부터 받은 타고난 할당량보다 더 먹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듭니다. 자기가 갖고 태어난 양만큼 먹는 사람은 운이 좋고 나쁨이 없고 그 좋고 나쁨이 없는 것이 관상으로 얼굴에 모두 드러나 있으며 특별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상이 나쁘지도 좋지도 않으며 자기 양만큼 먹고 사는 것도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할당량보다 더 많이 먹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도 불행한 내면의 번뇌가 끊이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않아 온 까닭에 가정도 파괴됩니다. 또 지금을 넘는 출세나 발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라면 고생만 평생 하다 성공이란 것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평생 남을 원망하며 나라님을 욕하며 삽니다. 인품이 좋아도 결국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내면의 덕도 없어지고 세월이 더 흐를수록 아무 좋은 것도 그 마음에 남지 않게 됩니다. 비록 가난한 관상을 가졌어도 절제하는 사람만이 장수하고 더 먹을 수 있으며 행운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 약을 엄격하게 조절하는 사람은 비록 인상이 좋지 않아도 출세할 길이 열리며
그 출세로부터 따라잡은 행운까지 얻습니다. 평생 가정이 안정되고 그로부터 늙어도 운이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적게 먹고 음식량을 엄격하게 조절하는 사람은 그 행운의 덕으로 하려는 많은 일이 두루 잘 풀리며 이상하리만큼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며 계획한 일이 잘 돌아가게 됩니다. 약해 보여도 병에 걸리지 않는 노년은 덤으로 얻게 됩니다. 먹는 양이 일정하지 않고 규칙적이지 않으며 때때로 많이 먹으며 폭식하는 사람은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불운을 항상 함께 갖고 있게 됩니다. 평생 안도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식으로 음식을 절제하지 않거나 불규칙적이고 아무 때나 음식을 먹는 사람은 평생 생활이 불안정합니다. 결국 가정은 파괴되고 무엇보다 병에 걸리게 됩니다. 작은 병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다 결국 큰 병으로 한데 모여 큰 병으로 몸을 칩니다. 거기에 관상까지 좋지 못하면 점차 불행한 일들이 겹쳐 일어나 좋은 죽음을 맞지 못하게 됩니다. 먹는 양을 조절해도 폭식처럼 불안정해지는 날이 많으면 하늘에서 받아온 행운의 목도 불안정해집니다. 먹는 양이 일정해야 하늘의 복도 안정됩니다. 엄격하게 음식을 통제하고 따르면서 저절로 얻게 된 통제력이 멀리 떨어져 있던 행운을 내 것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주인을 잃어 방황하던 행운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다니며 나에게 오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 해도 주인이 폭식하면 그 집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한 그 주인을 따라 하인들도 폭식하기 시작하면 그 집은 바람보다 빨리 망하게 됩니다. 주인이 통제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며 불규칙적이면 하인들은 주인보다 더 빨리 통제력을 잃고 게을러지며 살이 찌고 자신의 좋은 성품도 잃게 돼 그 집이 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과식하는 경우는 남편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는 끊어지고 정은 시들어버립니다. 여성이 많이 먹는 사람이면 남편은 저절로 덜 먹게 되거나 적당히 먹게 됩니다. 여자는 점점 성미가 급해지고 남편과 대립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남편이 강하게 대립하지 않아도 부부관계는 소원해집니다. 먹는 양을 조절하던 사람이 먹는 양이 흐트러지고 불안정해지면 문제가 생길 징조입니다. 그럴 때는 빠르고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하면 문제가 호전됩니다. 집안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이라도 날마다 사람을 불러 모으고 미식에 빠져 절제하지 못하면 집이 망할 때가 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또는 주인이 은퇴할 징조입니다. 외모가 정갈하고 잘 갖춰 보여도 식습관이 엉망인 사람은 그 정갈함이 오래가지 못하거나 잠시 잠깐 그 용모를 유지하는 것일 뿐 마음이 엄격하지 못한 사람일 뿐 아니라 반드시 허세꾼이며 거칠에만 하는 사람이니 멀리해야 합니다. 항상 소식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기 시작할 때 식사를 거르면 혈색이 좋아도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식사가 끝나 자연히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며 병에 걸려도 고통이 없습니다. 신분이 높아도 신분이 낮은 사람처럼 조잡스럽고 망측한 음식을 좋아하며 그것을 즐겨 찾아 많이 먹는 사람은 마음이 천박할 뿐 아니라 수명도 타고난 명보다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사람은 모두 하늘에서 받은 먹을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명운을 스스로 더 좋게 하고 행운을 불러올 수 있는 하늘의 복이 바로 음식 절제에 있으니 신분이 낮은 사람은 균형이 올바른 식사를 기본으로 하고 채소가 많은 식사하기를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은 거친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나 그렇더라도 늘 절제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들여 더 적게 먹으면 그 복과 운이 집에 계속 거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집안에 먹을 수 있는 복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먹을 복은 자손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 바탕에서 그 자신은 행복하게 살며 늙어도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살아있어도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명이 길고 짧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평소의 식습관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혹시라도 있을 잘못된 판단을 막아주는 길입니다. 그러니 관상을 보는 사람이나 운을 판단해주는 사람이라면 그 병자의 운명을 판단하는 데 앞서 먼저 평소 식습관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무병장수할 관상이라도 젊어서부터 매일 맛있는 음식을 찾기 좋아하는 미식가는 나이가 들면 위장병에 걸리게 됩니다. 관상이 좋다고 운이 좋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늙어서까지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젊어서 하루라도 빨리 절제된 식습관을 하면 수명을 다할 때까지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운이라는 것이 이렇듯 움직일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면 자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절제하고 살았을 때 꼭 아이가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늙어서라도 반드시 좋은 입양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절제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늘에서 받게 되는 음식의 양이 천지에 퍼져 자손에게까지 반드시 반영되고 그 자신도 그로부터 만족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죽어도 자신이 쌓아놓은 음식의 양을 자손이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얻은 조상의 음식의 양에 후손 역시 절제하는 식습관을 가지면 부와 성공과 행운과 행복이 두루 깃든 얼마의 평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유산을 얻어 태어난 후손이라도 절제하지 않은 식습관을 계속하면 그 내려진 음식은 정해진 것보다 더 빠르게 줄고 없어져 스스로 행운과 복을 없애는 형국이 되는 이치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라도 먹을 음식이 모두 차면 사라집니다. 부자라도 가난한 사람처럼 절제해 먹으면 자신의 먹을 음식량이 남을 뿐 아니라 더 많아집니다. 옛말에 교만한 사람은 그 처세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식사는 반드시 절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행복은 결국 작아지거나 사라집니다. 다만 절제된 식사가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며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수명이 짧아도 사려 깊은 음식이나 물건, 자신의 소유물을 아껴서 사용하면 스스로 하늘과 땅으로 뻗어나가 그만큼의 행복과 생명을 늘리게 되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앞으로 크게 성공할 관상을 가진 사람이 술과 음식을 좋아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타고난 발전의 복을 먼지로 바꾸는 사람이며 자기에게 주어진 복의 몫을 스스로 갉아먹는 사람입니다. 식사는 모든 인간의 발전의 원천입니다. 이런 것을 함부로 먹어치우면 결국 성공과 발전의 기회의 근간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음식이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음식은 두려운 것입니다. 음식은 사람에게 있어 기적을 가르는 것입니다. 늘 과식하는 사람은 한 끼 식사에서 배를 가득 채워야 식사를 끝낸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병에 걸리기 시작하면 곧바로 먹지 못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늘 많이 먹어오던 사람이 먹지 못하게 되니 괴롭고 더 크게 고통스러워합니다. 먹을 수 없게 된 일이 낭패로 여겨지고 이내 큰 문제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곧 죽습니다. 그러나 평소 소식해오던 사람은 음식이 풍요롭습니다. 적게 먹어도 충분함으로 병으로 덜 먹게 돼도 스스로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이 길어져도 먹지 못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생명이 끝나도 하늘에서 받은 음식의 할당량이 없어지지 않듯 먹을 수 있으면 생명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게 먹는 사람은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죽을 때도 고통스럽게 죽지 않는 것입니다. 먹는 양을 적당하게 정하고 조절하며 매일 먹는 사람이라도 자신이 받은 원래 할당량보다 더 많이 먹는 사람은 발전할 관상을 가졌어도 발전하지 못합니다.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관상을 가졌다고 남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지 않는 것처럼 부유하고 아무리 좋은 복이 많은 관상을 가졌어도 자신이 하늘로부터 받은 음식의 할당량 이상을 먹지 못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윗사람에게는 윗사람의 식사가 있고 아랫사람에게는 아랫사람의 식사가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좋은 음식과 그만큼의 양을 먹으면 윗사람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며 만족을 겉으로 맛보는 것일 뿐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윗사람의 지위가 되는 것이 아니며 흉내내고 있다고 해서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기에 지위가 더 오를 일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태어난 환경 안에서 가만히 잘 있다고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오로지 검소하고 과식하지 않으며 절제된 생활을 할 때라야 하늘에서 주어진 음식의 할당량을 조금 더 늘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이치를 바탕으로 출세하는 것입니다. 의식주를 풍족하게 하고 가진 것을 모두 써서 편리함과 편안함으로 치장하는 사람이 출세를 바라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리적으로 부족해도 정신적으로는 충만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는데 정신까지 만족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이 가진 것보다 적게 사용하고 아껴 사용하며 적게 먹는 절제에서만 성공과 발전과 지복이 흐르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이 고귀해지기도 하고 천하게 되기도 하는 것은 모두 음식을 절제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알린 고귀한 신분의 승려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않고 절제해온 까닭입니다. 만약 그가 절제하지 않고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 폭식을 해왔더라면 하늘이 반드시 미워할 것이고 그 누구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됐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음식의 할당량보다 많이 먹는 사람은 그 운이 좋을 수 없습니다. 아무 때나 먹고 규칙적이지 않으며 때때로 폭식을 일삼는 사람도 그 운에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예상치 않은 손실이 곳곳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늘이 주는 음식은 그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이 먹으면 날마다 하늘에 빚을 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미 먹어치운 음식은 모두 똥이 되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빚을 갚겠습니까? 사람이야 빚을 독촉하지만 하늘은 독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빚을 대신 갚아주기까지 합니다. 빚이란 결국 갚아야 하는 법입니다. 만약 이 빚을 당신이 갚지 못하면 자손이 갚게 되는 것입니다. 자손이 없으면 그 집을 멸망시켜 가게를 끊어버립니다. 하늘에서 빌린 것은 땅의 방식으로 갚게 되는 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천지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고 태어난 음식의 할당량을 벗어나 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적게 먹고 절제하면 음식의 양은 더 많이 늘어나 애초에 받은 것보다 더 길게 먹을 것이 풍족해지지만 그 양을 모두 채우면 행운은 고사하고 불행으로 가득하다 힘들게 죽게 되며 그 양보다 더 많이 먹으면 가족과 자손까지 망치게 되며 예기치 못한 재산과 손실이 일어나니 이보다 더 중요한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하늘이 우리 자신을 가르치는 방식이니 오히려 행운을 가져다 주려는 것으로 감사히 새겨야 할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겪을 관상을 가졌어도 항상 음식 앞에서 겸손하고 식탐을 부리지 않으며 엄격하게 통제하는 사람은
공경에 처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폭식하거나 불안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애군이 찾아옵니다. 술과 고기를 많이 먹어 비만이 된 사람은 평생 출세하거나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기회가 적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늙어서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술로 인해 피가 많아지고 마음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느슨해진 마음을 가진 이가 그 인생을 발전시키는 일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아도 맛있는 음식은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식하거나 폭식하는 사람은 배불리 먹고도 마음을 늘어뜨립니다. 자연스레 졸음도 몰려오니 마음이 느슨해지고 정신도 신체도 마음도 점점 더 침체해 갑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병을 몰고 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번영되고 부유한 곳에는 육식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생물을 죽여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기질도 자연히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죽여 그 고기를 먹고 즐기는 일이 거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반면 산청에서는 거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땅에서 나고 자란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될 뿐 아니라 음식의 종류 또한 곱게 손질된 것보다 있는 자연소생 그대로 거친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기질도 온화하며 나쁜 기질을 가진 사람이 적습니다. 도시에는 단명하는 사람이 많고 산속에는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모두 이런 까닭입니다. 아이의 관상이 가난하고 약한 인상이 있어도 부모의 행동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관상이 인과응보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약의 밧줄을 풀기 위해서는 음덕을 쌓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먹어야 할 음식의 절반을 먹지 않는 것으로 내 몫을 천지만물에 넘겨주며 연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죽을 운명이었으나 고승의 말씀에 따라 거친 음식을 먹고 절제하며 음덕을 나누어준 것으로 지금껏 살아 죽을 운명을 비껴난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의 음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음식을 절제하고 그렇게 남긴 음식으로 음덕을 쌓으면 자손의 악업을 풀고 동시에 자신의 아군을 제거할 수 있음은 천지간에 분명한 일입니다. 효자로 살아갈 관상을 가진 사람도 평생 폭식을 계속하면 결국 병에 걸려 부모님이 주신 선물인 생명을 잃게 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불효는 없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절제하고 이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일을 넘어 부모에 대한 효행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버이의 자식 사랑이며 배우자에 대한 지극한 사랑입니다. 밖으로는 나라에 대한 책임이며 이는 큰 사람이 되기 위한 으뜸가는 덕목을 갖추는 일인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배움이 짧아도 무릇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걷는 길이나 그 길에 복이 더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관상에 따라 기륭화복을 논하지 않고 자기 장래 출세길이 어떠할지 알고 싶다면 우선 식습관을 관리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양보다 적게 먹을 것이며 이것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따르면 됩니다. 이것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출세를 따로 말할 필요 없이 크게 대성할 운명인 사람인 것이고 그것이 어려운 사람은 평생 쉽게 출세하기 어려운 사람이니 더욱 각별히 유의하여 절제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비록 부잣집의 가세가 기울고 망했어도 만약 후대의 누군가가 자신의 식단을 검소하게 유지하고 식사를 줄여 아끼며 살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천지개벽이 일어나 그 집안이 다시 수입이 늘고 번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가 복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빈곤한 관상이라도 실제 빈곤한 사람처럼 식사를 균형 있게 하고 엄격하게 통제하면 빈곤은 그 얼굴의 관상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라져 버립니다.
면죄부를 얻은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금은보화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자복자득, 후손이 번창하고 스스로 만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책이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고 또 작가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에 조금은 신경을 쓰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음식의 절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책의 원제는 절제에 성공하기였고 결국 모든 절제는 성공을 이끈다라고 해석하시면 더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께서는 이 영상이 끝난 후 꼭 추천 영상과 함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제 영상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